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학생의 수련회 때의 주제가요, 루팅이었습니다. 어, 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뿌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뒤에 ing가 붙어서 루팅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뿌리가 움직일 때 위로 뿌리가 올라갈까요? 아래로 내려갈까요?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루팅 하면 뿌리를 내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의 앞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좋아하며, 또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나를 설명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성은 발을 정자에, 몸체자에, 그 다음에 성품성을 포함한 한자어인데요. 이것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여러분? 정체성. 내가 본래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본래 무엇이냐. 그리고 또 따라해볼까요? 내가 본래 누구냐. 네, 그런 뜻이에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 정체성이 세워졌구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될까요? 내가 잘 알아야 돼. 근데 청소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봐요. 너는 누구야? 너를 소개해봐 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저요? 저를 소개해볼까요? 저는요? 저는요? 남자. 그리고 저는요? 착해요. 착한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줄을 몰라요. 남을 보고 비판하는 건 참 잘해요. 쟤는 저래서 못생겼어. 쟤는 저래서 성격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질이 나빠.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상대를 비판할 때는요, 정확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너 자신을 소개해보렴이라고 기회를 주고 사람들 앞에 세우면요, 자기 자신을 누구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내가 나를 아는 것, 내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상황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 말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이 나를 비판할 때에 방어할 수가 없게 돼요.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그게 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잘 세워지고 내가 나를 잘 설명하고 내가 나를 잘 안다면요, 선택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나를 잘 알아야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앞서 한 발짝씩 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체성,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요, 루팅이라고 했어요.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내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휴대폰 다 가지고 오셨죠? 요즘은 성경책은 안 가지고 다니는데 휴대폰은 잘 가지고 다니고, 성경책이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성경책이 없이 사는 것보다 핸드폰이 없으면 더 불안해하는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요, 만약에 인터넷이 느리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요? 이렇게 흔들어 보나요? 가나 안 가나?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의 인터넷이 느리면 우리는 와이파이 먼저 확인을 해요. 와이파이가 켜졌는지 아니면 꺼져서 잘 안 되는지, 우리는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요, 무엇인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고 또 방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너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말해볼까요? 내가 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이 물음은 이와 동일한 또 다른 물음을 생산해냅니다. 뭐냐면 너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말을 반대로 또 읽어봐요. 저는 이거 반대로 읽는 거 너무 재미있어 하거든요. 감사함을 넘치려면 어디에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교훈이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 그 교훈은 우리는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딱 하나였어요. 너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해볼까요? 너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바로 이 정체성이 혼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SNS 하시죠? SNS라고 하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해 드립니다.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뭐하네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그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SNS 보면 행복하나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장상호 안수 집사님과 제가 있는데요. 장상호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오늘 먹은 밥의 사진을 올렸어요. 찍어서 쫙. 그래서 오늘 메뉴는 이것이었고 이것이 특히 맛있었고 나는 너무 행복했다라는 글을 딱 올렸어요. 좋아요가요 막 2,800개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똑같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제가요 먹은 음식을요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SNS에 딱 올려가지고요 제가 글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셔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건데 여러분도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좋아요가 하나 찍혀요. 하나. 근데 그 하나 누가 찍을게요? 제가 찍었어요. 제가 글 올리자마자 좋아요 하나도 없을까봐 제가 먼저 좋아요 눌러요. SNS가요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요 요즘에 이 SNS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고 그래서 좋아요가 수천 개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왕따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글을 올려도요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SNS 안에서요 평가가 발생해요. 인기 있는 사람과 인기가 없는 사람 그리고 뭔가 뛰어난 사람과 뛰어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출중하지만 어떤 사람은 외모가 출중하지 못한 사람 비교 대상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는요 사람과 사람이 공생하는 것보다는요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게 만드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어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사회의 조직 속에 있죠?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비판받고 욕먹어요. 근데 하나 열심히 잘하면요. 그래 그 정도는 뭐 한 번 정도 뭐 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선생님들이 이뻐하는데요. 이해력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면요. 애들이 놀려요. 선생님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잘하는 애들은 칭찬하지만 잘 못하는 애들은 칭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경쟁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이야기 경쟁 사회 또 비교 의식의 사회 이런 곳에서 살다가 보면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요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내 안에서 어떤 물음이 스스로에게 생기냐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물어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즉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세상이 나를 평가할 때요. 그것이 내 모습인 줄 알고 그 가짜에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를.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더 잘해야만 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실패 앞에 직면해 있는 불쌍하고 불쌍한 존재야.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들, 이런 소리들은요, 따라해 볼까요? 진짜가 아니다. 왜 진짜가 아닐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세상의 기준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들리는 하나의 지나가는 소리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소리에 다 집중하십니까? 아니에요. 지저귀는 새소리도요, 지나가는 소리예요. 내가 그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또 뭐 옆에 사람 지나가면서 방귀 뀌는 소리, 여러분 삶에 큰 의미가 없는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세상의 기준점으로 들려오는 나를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의 그 소리들은요, 가짜 소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SNS 좋아요의 개수에 따라 내 자신이 모습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뿌리가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가요,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또 얼마나 이 나무가 오랫동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뿌리가요, 물과 동떨어진 반대편으로 뻗어버리면요, 그 나무는 보지 않아도 곧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뿌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막 쭉쭉쭉쭉 자라가지고 막 물 막 찾고 막 이렇게 막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방향을 한번 잘못 들면요, 그 뿌리가 물 있는 곳까지 돌아오려면요, 이게 엄청난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너무 허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다 당도되기 전에 이미 그 나무는 말라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뿌리가요, 나무는요,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나의 뿌리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박혀버리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뿌리가요,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성적에, 또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라면 능력에 너무 그 뿌리가 박혀버리면요, 성적과 능력이 부족해질 때, 실패하게 될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히면요, 상황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온전히 박힌 사람은요, 절대 흔들릴지라도,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해도 그 가치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야에 벗어나지 않는 존재, 그러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소리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여러분, 그 아내가 어떤 아내일까요? 맞아요. 골로새서 2장 7절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었죠. 아까 6절 한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대요. 주로 받았더니 그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되심으로 내가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서 연결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요, 또 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임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면요, 그래서 박으면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흘러가는 소리, 가짜 소리일 뿐이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힌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인간의 전통이라든지 아주 멋져분 지식, 이런 것들의 세상이 흔들리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틈에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너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너의 감정이 변하여 네 감정이 생각해지는 그 감정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 듣게 되는 말들이 너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이 너에게 붙여놓은 표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시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표시. 너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늘 부족해. 너는 문제야. 너는 실패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그 표시가요, 나에게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다른 표시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표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내 기쁨이고 너는 내가 택한 자고 너는 내가 귀하게 사랑하는 자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귀하게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시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루팅, 뿌리를 내리다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뿌리 내림의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그러니까 말씀의 루팅,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요, 감정이 몇 번 변하시는 것 같습니까? 적게는 수십 번, 아니면 많게는 수백 번 이상을 우리는 감정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그 자체가요,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나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의미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곳은 예배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까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잘못된 표시들이 있었잖아요. 나를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이상한 별명을 지어주는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붙여준 내게 표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붙여준 잘못된 표시를 이 예배를 통하여 가짜 그 표시들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너를 붙잡을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붙여준 나의 잘못된, 나를 잘못 가리키고 있는 그 표시들을 떼어주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데 어찌 이 시간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귀합니다. 세상이 붙여준 잘못된 표시들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간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내게 귀한 시간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뿌리를 내리는 것은요,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도요, 혼자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랄까요? 나무는 혼자 서 있으면 못 자랍니다. 그런데요, 나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이면 그것을 우리는 한자, 뭐라고 하죠? 숲이라고 해요. 숲. 숲은요, 무엇입니까? 나무와 나무가 수십, 수백, 수천 그루가 모여 있는 것을 숲이라고 합니다. 숲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숲은요, 나무에게 부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엇갈려 겹쳐 놓으면서요, 지탱해주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거나 쓰러질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숲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들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영적 숲이다라는 것이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내게 숲입니다. 시작. 아멘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살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람들을 붙여주노라.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의 뿌리를 통하여 엇갈리고 또 엇갈리고 겹치고 겹치게 하여서 세상이 너희들을 힘들게 혼란하게 만들지라도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지탱이 되어줄 수 있는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교회 이름 아래 우리를 숲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래서 공동체 속에 심으셨어요. 넘치는 공동체 속에 심으셨어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공동체로 심어주셨고 각 기관과 부서의 공동체로 심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점점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한번 경험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감동 한번 느끼고자 체험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너의 뿌리가 잘못 방향을 잡았더라면 너의 뿌리를 다시 심어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어디에 박으라고 합니까? 세상에 박지 마라. 사람들에게 박지 마라.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뿌리를 박아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흔들리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들이 세상에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고 이쪽으로 흔들리고 그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네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이번 예배가 이 정체성을 다시 루팅시키는, 뿌리를 내리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왔던,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예수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뿌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제 정체성을 사람에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정체성을 환경에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두지 않겠습니다. 감정과 실패에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